자, 이 히브리서라는 책이 여러분께서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시겠지만 참 어려운 책입니다. 유대인들을 배경으로 쓰여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이해를 위해서, 오늘 말씀 이해를 위해서 이 단번에라는 표현과 반복해서 이 표현을 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끊임없이 반복한다. 이건 끝이 나지 않았고 미완성이라는 이야기겠죠. 반대로 단번에 끝내버렸다. 완성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이 단번에와 그리고 이 반복에서 이 대조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너무 중요한 개념이다. 특히 오늘 말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할 표현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의 축복을 주시는 분으로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말씀의 전반적인 흐름을 간단하게 좀 개요를 설명을 드리자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인준되고 세워졌다라는 것이고, 그 새 언약을 세우는, 인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그 효력이 강력한가, 이걸 오늘 보여주고자 하는 게 말씀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좀 염두에 두시고서 이제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새 언약의 축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을 가져다 주시는, 그 축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되시는 이유를 15절 머리 부분을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서 하늘 지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바로 그것을 통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새 언약의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 15절 후반부에서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주시는 축복을 두 가지로,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로 요약 정리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신다. 자, 두 번째는 부르심을 입은 자. 이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은 예수 믿는 성도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 믿는 성도에게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받게 하신다. 자, 이 새 언약의 축복, 예수님이 주시는 새 언약의 축복 두 가지가 과거 첫 언약 때에 지은 죄를 속량하고, 두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영원한 기업을 받게 해주신다. 자, 앞서 우리가 9장 전반부를 보았을 때에 이 율법 아래, 구약시대에 드리는 제사 가지고는 사람의 양심을 절대로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염소나 송아지 피 가지고서는 육체는 정결하게 씻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피가 사람의 양심까지 파고들어서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해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염소와 송아지 피 가지고는 양심이 깨끗해지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의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하고 온전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는 제단에서 드리신 그 피만이 우리의 양심까지 스며들어서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자, 따라서 과거 구약시대에 첫 언약 아래 있을 때에 사람들이 지었던 죄는
사실상 용서받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지었던 죄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그 죄를 눈 감아주시고 넘어가 주셨을 뿐이지 실제 구약시대의 율법 아래 드린 제사 가지고는 사람의 죄가 씻겨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고편에 지나지 않는 성막과 그 제사 제도 가지고는 사람 죄를 절대 못 씻는다. 그냥 하나님이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지은 죄에 대해서 눈 감아 주시고 넘어가 주셨을 뿐이다. 여러분, 죄에 대한 진정한 처벌과 용서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서만이 사람의 죄가 씻음받고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그 피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자, 이걸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잘 보시면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여기 전에 지은 죄라는 게 구약시대에 율법 아래 지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죄를 간과하심으로, 눈 감고 넘어가 주심으로 예수님의 피로 그 죄를 씻는 길 외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죄를 눈 감고 넘어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고 사람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 길 외에는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양심을 씻어낼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죄사함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유일하게 가져다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개괄적인 설명 후에 이제 이어지는 16절 이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했잖아요. 이 새 언약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이제 피라는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의 피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계속해서 이제 논증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문화에서 우리 이해로는 이 논리가 좀 어렵습니다. 왜? 유대인들 이해시키려고 먼저 쓰여진 책이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렵지만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할 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번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성경 읽는데 도움 드리려고 이 설명 덧붙이는 거고요. 솔직하게 말씀 이해하기에는 이거 설명 빼버리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더 쉽습니다. 말씀을 이해하도록 설명할게요. 피해 가서는 나중에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하니까. 자, 이런 부분 이해시키려고요. 이 새 언약이라는 게 그 예수의 피로서 인준되고 그 피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이걸 설명하려고 이제 이브리서 기자는 그 출애굽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가지고 이 부분 예증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언약이 효력을 발할 수 있는 조건부터 먼저 보편적인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16절,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부터 어려워요. 자, 지금 문맥은요, 언약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 언약이 얼마나 탁월한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첫 언약하고 대비를 이루어가지고. 그런데 언약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16절, 17절 보니까 무슨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뜬금없이 유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말에는 맥락이라는 게 있는데 언약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왜 유언을 이야기하는가? 자, 그런데 이 부분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 유언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디아데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기억 못 하셔도 괜찮아요. 이 디아데케라는 말은 유언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원래는 언약으로 주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언약으로. 그래서 15절에 새 언약이라는 이 말을 쓸 때에도 헬라어로 보면 디아데케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그 내용 읽어보면 실제 번역도 유언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유언이라는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유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언약을 떠올리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썼다는 거예요. 이건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 유언하고 언약은 성격이 좀 달라요. 유언이라는 것은 16절, 17절 설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유언이 제대로 효력을 발하려면 언제라야 됩니까?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의 경우는 효력을 발하려면 이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죽을 필요 없습니다. 없어요. 굳이 죽을 필요가 없어요. 이런 의미에서 언약과 유언은 서로 뭔가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지금 유언 이야기를 꺼내느냐? 자, 유언하면 뭘 떠올려야 된다? 죽음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죽음이라는 것은 피와 연결이 됩니다. 피와. 성경은 피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피가 흘려진다, 죽는다 하면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고대 언약이라는 것은 여러분, 고대 언약이라는 것은 근동 지역에서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근동 지역에서. 자, 두 사람이 언약을 체결을 할 때에 그 형식을 보면 짐승을 잡아가지고 반으로 쪼갭니다. 유혈이 낭자하겠죠. 그리고 그 사이를 언약 맺는 두 사람이 지나가면서 저주를 선언해요. 만약에 언약을 어기고 언약의 조항대로 지키지 않는다. 이 쪼개진 짐승처럼, 이 유혈이 낭자한 짐승처럼 쪼개지리라. 그러니까 언약은 피로서 체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 흘림이 무엇로 성경은 연결된다? 죽음. 그래서 자 보세요. 복잡하죠. 죽음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유언. 자, 이 죽음은 또 피 흘림을 이야기하는데 피로서 이제 인준되는 언약. 이게 서로 이렇게 맞물린다. 이거는요, 히브리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거라서.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 뜬금없이 이 이야기 왜 나와? 그래서 설명드린 것 뿐이에요. 간단하게 이 부분 이야기하자면 언약이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조건, 언약이 인준되고 세워지는 조건은 한번 따라 합시다. 피로서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증거로서 여러분께서 18절을 보시면 첫 언약 역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역시 피 없이는 이루어진 게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19절부터 21절까지를 보시면 모세가 율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다 낭독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뿌렸다. 언약은 무엇로 인준되고 세워지니까? 피로써.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6절부터 지금 21절까지 이야기가 간단한 표현으로 요약하고 압축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언약은 피로써 인준되고 세워진다. 자, 이 부분 이제 이해를 하셨죠? 이 이야기 하려고 지금 장황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주목할 것은 첫 언약만 피로써 인준되고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게 되는 통로인 새 언약 역시 자, 피로써 세워지는 것이다. 그런데 똑같은 피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22절 이하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우선 그 언약이 세워지는 그 목적부터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걸까요? 무슨 이유로? 그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19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기 위함이에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관계 속에 서로 사귐 속에 있기 위해서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 가까이 하려면 정결해야 돼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하려면 피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22절에서 그래서 여러분께서 후반부를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과 언약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이, 모든 성물들과 제도들이 피로서 정결하게 될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죄가 사함 받으려면 피가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필요한 것이고, 자, 새 언약 또한 실제로 죄를 씻는 것은 새 언약입니다. 이 축복이 오려면 피가 흘러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언약 같은 경우는 염소와 송아지 피라고 했잖아요. 모형과 그림자에 해당하는 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일 뿐인데 이제 새 언약은 더 좋은 예물로 23절 후반부 보시면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예물로 할지니라.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준되고 세워진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이 인준된다. 이 부분을 이제 24절부터 26절까지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함께 읽은 24절을 먼저 보시면 예수님이 그림자에 불과한 성소, 이 사람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말씀 좀 띄워주세요. 24절. 어디로 바로 들어가셨다? 하늘로 들어가셨다.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시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를 위해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늘로 들어가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장면을 묘사하는 겁니다. 승천의 의미를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기의 피를 가지고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지성소에 하나님 보좌 앞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한 제사를 완성해서 죄를 완전히 없애셨다. 이게 바로 하늘에 들어가셨다는 것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의 피로서 인준되고 세워지고 예수의 피 때문에 그 언약의 축복이 우리에게 와서 죄사함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주목할 것은 자, 이 일을 하실 때 이렇게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 새 언약으로 그 피로 우리 죄를 완전히 도말하실 때에 25절을 보시면 레위 제사장들이 해마다 다른 짐승들의 피로서 지성소에 반복해서 들어가는 것처럼 하지 않으셨다. 레위 제사장들이 해마다 다른 짐승 피 흘려가면서 반복해가지고 지성소 들어가는 것처럼 하지 않으셨다. 아니, 오히려 26절 후반부에서 보는 것처럼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은요, 그 25절 이하 부분은 예수님의 피의 효력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는 대목이에요. 앞서는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이 체결되었다. 자, 그런데 25절부터는 이제 이 피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효력이 있고 강력한가. 자, 구약 제사장들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해마다 다른 짐승피 가지고 반복적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반복한다는 게 어떤 의미라 그랬습니까? 끝이 안 난다, 미완성이다, 불완전하다. 그래서 첫 언약 아래서는 짐승피 갖고 죄를 못 씻어내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반복적이 아니라 단번에 자기의 피를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애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바꿔 말하면 종말에, 말세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자기를 제물로 드리셨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반복하지 않고 단번에 제물로 드리셨다. 더욱이 시기적으로도 타락한 직후에 예수님 오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이 왜 굳이 이스라엘 역사가 많이 흐르고 난 후에 성경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가 타락한 이후의 세상 역사를 보편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으시는 역사를 기록하죠. 그 역사가 유구하단 말이에요. 타락한 직후에 바로 예수님 보내시지, 우리 구원하시려면. 굳이, 자, 보세요. 세상에 반역의 역사가 흐를 만큼 흐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구약의 역사가 다 흐른 후에, 이 종말이라고 부르는 때에 예수님을 보내시다니, 굳이 그러실 필요가 뭐 있냐. 그런데 이게 너무 위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일부에서는 좀 직관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2부는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할게요. 만약에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 죄 문제를 에덴 동산에서 아예 십자가로 처리하셨다. 과연 우리가 죄에 끔찍하고 비참한 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를 너무 어리석어서요. 우린 너무 어리석어요. 이 세상의 역사가 창조 후에 타락한 후에 여기까지 오도록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아직도 실감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죄의 심각성을 역사를 통해 증명하셨어요. 당장 창세기 6장을 보면 사람이 퍼져나가니까 땅에 번성하니까 죄가 막 퍼져나가서 노아가 살던 시대에는 힘이 곧 법이 되는 시대. 그게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가 하면 소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권력자들이 그 힘 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남의 아내라도 빼앗아 버리고 저항하면 죽여버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법이 없는 시대, 힘이 곧 법이 되는 시대.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그래요. 홍수로 세상을 뒤엎어버리셨잖아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역사를 진행시키시면서 보여주신 게 뭡니까? 심지어 하나님 백성이라도 육체가 죄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한갑니다.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고 수고하고 애쓴 것이 없어도 풍성함을 주셨건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이 자기에게 풍성함을 준다고 군사가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군대를 이기게 하시고 제국을 이기게 하시는데 아수르, 바벨론, 애굽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이게 뭘 보여줍니까?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이 역사가 아니고서는 증명이 안 돼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죄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심각한가를. 그러나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걸 보이신 후에 그 아들을 종말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그래서 로마서 읽어보시면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부패한가, 사람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속에까지 성한 거 하나 남겨두지 않고 다 부패시켜버리고 오염시켜버릴 정도로 심각한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말세에 세상 끝에 오신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더 여러분 이해가 쉬우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페인트를 칠하다가 옆에 잘못 묻혀버렸어요. 그거 지우려면 바로 지우는 게 쉬울까요? 한 1년쯤 묵히고 지우는 게 쉬울까요? 두말할 것 없이 바로 지우는 거겠죠. 묵혀놓으면 이게 스며들어가지고 지워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 부분을 어떤 경우는 아예 도려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그 실체가 드러났어요. 그 오염된 죄가요, 에덴 동산에서 바로 제거되었다면 우리는 그 죄의 심각성도 모르고 죄가 인간을 얼마나 부패시킨 것인지를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구한 세월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죄가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인간을 망가뜨려 버리는가, 그 증거를 남기시고, 그리고요, 페인트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만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죄 지워버리는 게 쉬워요. 묵고 묵은 인류 역사를 통해 쌓여온 이 죄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종말에 오셔가지고는 단번에 십자가에서 다 없애셨어요. 여러분, 이만큼 예수님의 보혈은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곧바로 죄를 지우셨다면, 어떻게 보면 그러고 나면 그 다음 아담 이후는 더 쉽지 않나요?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묵어있던 죄라 할지라도 단 한두 사람의 죄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그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모든 사람의 죄를 도말하고도 남을 정도로, 오고 오는 모든 죄악을 도말하고도 남을 정도로 그 피의 효력이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 피야말로 진정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단번에 모든 사람의 죄악을 영원히 도말할 정도로. 그게 여러분 단번에란 이야기예요. 세상 끝에라는 의미예요. 새 언약은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세워지는 것이고, 이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강력한가. 저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지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밖에 자랑할 것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서 이 죄의 심각성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인간 문제의 근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은퇴하는 날까지, 목사로서 은퇴하는 날까지 강단에 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부분은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계속 강조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진정한 불행을 가져오고 비극을 가져온 인간 근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죄가 인간을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에 정말 존귀하고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하나님 닮도록 지으셨어요. 생명과 선이 가득하도록 지으셨어요. 이걸 다 망가뜨리고
짓밟고 경쟁하고 싸우는 존재로, 욕구를 따라서 추잡해지는 존재로 만든 게 죄입니다. 얼마 전 마크 맨슨이라는 미국의 한 작가이자 유명 유튜버가 우리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한국을 탐방하고 체험한 후에 자신의 계정에다가 유튜브 계정에다가 동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그 유튜브 동영상의 제목이 나는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했다 였습니다. 나는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했다. 불안과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 자살률이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에는 정말 쥐어짤 듯한 지독한 경쟁이 있다는 거예요. 지독한 경쟁이 있다. 유치원부터, 실은 그 이전부터 시작되겠죠. 유치원부터 시작되는 경쟁. 초등학교에서만 해도 사교육으로 어떻게 해서든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해야 한다라는, 강남에서는 제가 전에 들은 이야기를 여러분께 하자면요. 이 강남 엄마의 진술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애들이 기득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초등학생 때부터 눈빛이 다르대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 진짜 상류사회의 아이들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 잃어버릴 수 없다. 초등학생 때부터 눈빛이 다르고 공부하는 게 차원이 다르답니다. 이러니 얼마나 지독한 경쟁이에요. 이 마크 헨슨이라는 사람은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가지고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프로 게이머들이 기숙사에서 이제 게이머가 그냥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도 보면 이제 이 회사 소속이 되잖아요. 기숙사에서부터 눈 뜨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게임을 하면서 거기에서 경쟁시켜서 탈락시켜버리는 구조로 간답니다. 이게 우리 한국 사회의 경쟁 구도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지독한 경쟁이 시작된 배경을 보면 우리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고 난 후에 고도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나온 부작용이라는 겁니다. 마크 맨슨이라는 사람은 이게 유교와 이 자본주의의 단점이 극대화된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 사람의 평가, 이 사람의 진단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도 만만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그 배경에는 지독한 경쟁이 있다.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께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나라를 이렇게 우울하게 만들고 있는 이 지독한 경쟁 시스템을 좀 걷어낼 수만 있다면 과연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진정한 행복을 찾고 삶의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되려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정말 문제이고 죄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느냐. 여러분,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는 죽음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죽음의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죽음이 따라오기 시작했고 죽음 후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람의 죽음을 가까이에서 누구보다 많이 보면서 죽음이에요, 결국. 죽음이라고밖에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게 끝이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죽음과 심판이 인간을 두렵게 하는 것. 죄 때문인 겁니다. 죄.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오늘 28절은 오늘 말씀 전체의 정리이고 결론이에요. 함께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죄 문제를 어떻게 하시느냐.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자기를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셨다. 뒤에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 없지만 그것을 통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자, 그리고 28절 후반부 보시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여기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란 예수 믿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무엇을 위해?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이미 구원받았는데 또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구원받아서 죄사함 받은 성도가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여러분, 우리 몸은 죄사함 받고 이 죄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체에는 죄가 남아있어요. 죄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지만 죄는 우리의 육체에 남아서 싸우고 있어요. 이게 언제 완성이 되느냐? 우리 주님 오실 날에. 그가 다시 오실 때에는 이 죄로 인해서 부패함이 남아있는 몸이 질병이 찾아오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몸이 영광의 주님의 몸과 같이 변화되고 그리고 그 몸으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기업으로 맡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말세에 찾아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승천하셔서 이 새 언약, 죄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는 이 축복의 중보자가 되신 주님이 장차 또 오셔서 우리의 이 낮은 몸을 변화시켜 영광의 몸으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고 장차 올 영광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주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편하고 쉬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땅한 도리였습니까? 이 히브리서 받아보는 독자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것 피하려고 유대교로 돌아갈까 망설이고 고민하고 흔들리고 있다 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쉬운 길, 편한 길과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길이 바른 것인가 이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편하고 쉬운 길이 무조건 잘못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여러분께 이 말씀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드리는 질문 무조건 또 오해하셔도 안 됩니다. 자, 질문을 좀 여러분께 드려보고 싶어요. 뭐가 편하고 쉬운 길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일날 캠핑 가고 약속 잡아 놀러 가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예배 드리러 와서 히브리서 같이 이렇게 참 쉽지도 않은 말씀 뭐 빨리 끝내지도 않아. 좋은 설교는 빨리 끝내주는 설교인데 자꾸 끌면서 안 맞춰. 잠 오는데 어느 게 쉽습니까? 놀러 가는 게 쉽죠. 캠핑 가는 게 쉽죠. 자, 이건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다 이걸 맞추셔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아침까지 늦게 자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잠이 좀 모자란 것 같아도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러 나오는 것이 쉽습니까? 뭐가 쉽습니까?
뭐 두말할 필요 없죠. 늦게까지 자는 거죠. 그런데 자, 다시 여쭤봅니다. 뭐가 더 좋습니까? 더 좋은 것. 여러분, 우리는 편하고 쉬운 것이 좋은 것이라는 착시 속에서, 착각 속에서 자주 살아가고 그 속에 빠져들곤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육체는 연약하고 이 죄 때문에 어리석어서 편하고 쉬운 것이 좋은 줄로 자꾸만 착시에 빠지고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에게 피곤하고 힘들 때에 쉬면 안 됩니까? 뭐 어떤 분들은 저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는데 주님 날아가서 그때 쉬면 되지 뭐 지금 열심히 달리고. 그런데 아무리 그러려고 해도요, 감기 한번 걸려버리면, 요즘 감기 독하잖아요. 몸이 마음대로 말들어야 말이죠. 허리 안 좋아 버리잖아요. 제가 허리 개척하고 난 후에 3번까지 환자가 되어 봤잖아요. 그럴 때는 꼼짝 못하고 그냥 누워있어요. 책 못 읽어요, 제대로. 누워가지고 읽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럴 때 쉬어야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생각이 너무 고민으로 복잡하고 번뇌하고 있는데, 그럴 때 성경 읽어라. 무조건 강요 못해요. 그런다고 말씀이 들어오나요? 그럴 때는 좀 바람 쐴 필요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할 때에, 우리의 도리를 행해야 할 때에, 그때도 몸이 그냥 편하기 때문에, 쉽기 때문에 그걸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위해서 죄 사하시려고, 이 인류가, 여러분, 한 사람이, 우리 조상 아담이 대표로 죄지었지만 그 이후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유구한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죄로 오염시켜 왔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세에 단번에 그 아들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죄 사함 주시고 장차 완전한 구원, 우리 몸의 변화,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 기업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시고 그분을 따르라고 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선택하며 걸어야 할까요?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걸어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제1선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 그 새 언약의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으로서 죄 사함과 하나님 나라라는 기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첫 언약이 피로 세워졌듯이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더 좋은 제물로 세워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자기를 들이셨어. 세상 끝에 나타나셔서 단번에 자기를 들이셔서 완전한 죄사함을 이루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이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나의 삶의 최우선으로 모시기로 결단하고 주님이 기뻐하실 길을 우리가 하루하루 선택하며 걸어가는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